토론이 길면 본론을 못할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최 목사님 소개한 대로 제가 예수를 늦게 믿었습니다. 대학교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처음, 물론 뭐 시차는 있지만 처음 만난 목회자가 최성구 원로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이셨어요. 예수 만나자마자 산기도로 삼각산으로 철야로 금식으로 훈련받은 것이 이제 사모님의 저의 멘토 역할이셨고요. 최성구 원로 목사님은 그냥 큰 산 같으신 분이라 제가 그분의 사회가 된 것만 해도 말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는데, 사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 만난 펄펄 뛰는 젊은이를 기도 훈련시키시고 또 영적인 멘토 역할을 해주신 분이 박진애 사모님이셨고요. 그렇게 창대교회와 인연이 됐죠. 화곡동에 2층에 짜장면 냄새 나는 그 성일교회,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예수 만난 감격으로 갔던 교회. 그때 기억이 나네요. 여름 성경학교 때 처음, 개척교회니까 교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다니면서 그냥 몸으로 섬겼던 그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겠지요. 제가 인생의 반전을 경험한 것이 예수님 만난 그 시점과 더불어서 목사가 돼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또 다른 삶의 반전이 저는 성일교회고 최성구 목사님, 박진애 사모님의 은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다 그런 은혜의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인생의 반전인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 인생의 반전이 일어난 것처럼 제가 예수님 만나고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런 삶의 반전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인생의 반전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대교회가 이제 새로운 교회 부지를 구하고 건축 진행하고 있는데, 저도 부지 가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어려운 때 창대교회 새로운 반전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기도하실 때 프라미스랜드라고 들었는데, 약속의 땅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다면 멋진 은혜의 열매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역사의 반전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제가 이런 지나간 이야기, 불과 20년밖에 안 지난 그 목회와 또 그 이전에 만났던 창대 교회와의 인연 속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한 건 별로 없어요. 아니, 전혀 없다고 말해야 되겠지요. 제가 예수 만났을 때 무슨 기대감이 있었던 거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만나주셨고 결과가 그랬고요. 제가 처음 장모님하고 삼각산 올라다니면서 기도할 때 별 기대감 없었어요. 그냥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건가? 저는 예수 만나면 다 산기도하고 금식하고 철회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그렇게 별 기대감 없이 따라다녔는데, 그게 부끄럽지만 목회자의 대박 아니었습니까? 기도로 준비할 수 있었던 청년이 나중에 신학을 하게 된 것이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이런 인생의 반전과 대박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 삭개오 인생을 보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수십 년 걸려야 되는 영생을, 구원을 얻는 것과 더불어 삶의 변화가 한 사건,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짧은 성경 구절 10절인데요. 이 10절 안에 이 짧은 분량,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하나에 우리의 인생이 다 농축되어 있어요. 예수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고 지금도 그 은혜로 살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그 단계를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저도 많이 들은 예화고요. 여러분들도 어디선가 근거도 없지만 스쳐 지나가는 예화로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여러 가지 자료를 점검했는데 통일된 자료가 없이 다 그냥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지명이 나오더라고요. 이탈리아 로마의
어느 대학교에 이런 글귀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여러 가지 그 과정 설명이 있는데 그냥 한 가지 인용을 하면 이거예요. 그 교수가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학생은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나? 이 학생 대답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얻어야지요. 그래? 그럼 좋은 직장은 얻고 그 다음은, 예쁜 아내 맞이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요. 그래? 그 다음은, 아기 낳고 이제 아이들 잘 키우겠지요. 그래? 그러면 그 다음은, 심각하게 생각한 이 친구, 늙고 병들고 약해지겠지요. 교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그 다음은, 아시죠? 대답. 이 질문 해보셨습니까? 그냥 설교 때 듣는 예화 말고 내 인생 속에서 한 가지를 성취하고 한 가지를 기대감을 가지고 살다가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은이란 질문을 해야 되는데, 혹시 그냥 살지는 않습니까? 인생엔 기대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이 기대감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바로 한번 적용해 보시죠. 여러분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인생을 사시나요? 제가 몇 달 전에 귀한 두 번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만남이고, 제가 좋아하는 표현 만남의 복이라고 저는 인정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마 우연이라고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제 삶의 문제, 심각한 고민거리를 그 사람을 통해서 해결을 받았어요. 전혀 기대 안 했는데 대화를 한 1시간 반 하고 보니까 내 중요한 인생 문제 하나가 해결됐어요. 또 다른 사건인데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또 몇 년 교제하던 사람인데 은퇴를 앞두고 식사 규제나 해야 되겠다. 부부 두 가정이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은퇴 이후에 저의 삶에 아주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해주는 조언과 아이디어를 제공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냥 참 운 좋아서 좋은 사람 만났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어떤 고백이 있어요. 나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주어진 기회를 인생의 반전, 인생의 대박의 은혜로 바꾸어 주셨다. 할렐루야. 내가 계획한 기대감, 내가 구상한 것들이 이루어질 땐 행운이라고도 말하고 내가 노력했다는 결과이지만, 진정한 인생의 반전은요, 진정한 대박의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올 때 내가 노력하고 내가 구상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지는 인생의 반전만이 진정한 반전이고 인생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요즘 유행하는 단어 대박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저는 대박이 약간 좀 예능에서 쓰는 젊은이들 말인 줄 알았더니 사전에도 나오대요. 인터넷 사전에 대박이라는 단어 자주 쓰세요. 은혜는 은혜이지만, 모든 것이 다 은혜이지만 대박의 은혜가 있어요. 저는 이전에는 이런 단어를 썼어요. 보너스 은혜. 예수 만난 것이 완전한 은혜이고 분명한 은혜이지만, 그 이후에 나의 삶에 내 인생을 반전시키는 보너스 은혜들이, 대박의 은혜들이 곳곳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고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인생의 기회들 속에 약한 기대감, 상상할 수도 없는 기대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인생의 반전과 대박의 은혜로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삭개오가 그랬어요. 삭개오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죠? 배경 설명, 해석 별로 안 하겠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을까? 이건 아주 상식선에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 가지 기대감 질문을 해보는데, 첫 번째는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잖아요. 뽕나무에 올라갈 때 무슨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을까?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내가 너네 집에 갈 테니까 함께 교제하자. 신이 나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식사 대접을 했겠지요. 그 식탁의 자리까지 삭개오는 무슨 기대감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통상 기대하는 그 정도 수준의 기대감일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대로예요. 더 이상 없어요. 성경에도. 뽕나무에 왜 올라갔죠? 소문난 예수님, 나는 외롭고 힘들고 지쳐 누구도 나를 돌봐주지 않고 관심도 없는데 죄인의 친구래. 아니 세리들과 교제를 나누신데, 아니 누구도 나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말도 걸어주지 않는데 그 예수님은 세리들하고도 말도 하신대. 야,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이나 한번 보자. 그래서 나무에 올라갔을 거예요. 나무 위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 땅에서도 예수님과 만날 수 없었던 삭개오, 그래서 뽕나무까지 올라갔는데 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천만에. 그냥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이나 한번 보자. 이게 삭개오 기대의 수준이었어요. 또 하나, 집에 모셨어요? 그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 삭개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인생의 하소연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 세리와 친구가 됐다니 내 마음의 짐, 이 외로움, 그냥 몇 시간이라도 식사 대접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냥 내 하소연이나 좀 들어주시고 마음의 위로라도 얻으면 좋겠다. 그 정도 기대감이지, 야, 이분은 나의 구원자시고 내가 이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은총으로 영생으로 들어갈 것이고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야, 그런 기대감으로 예수님 초청하셨을까요? 아니요. 삭개오의 기대감 수준은 우리랑 똑같아요. 근데 삭개오가 삭개오 되게 하신 것은 삭개오의 준비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다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을 내 기대감과 내 계획과 내 삶 속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질 성취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주시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는 장면인데요,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아멘. 삭개오가 부른 것 같진 않아요. 주님 나 여기 있어요, 한번 얼굴 좀 보십시다, 이렇게 말한 것 같지 않아요. 성경대로 보면 예수님이 먼저 쳐다보시고 야 너 거기 있지 말고 내려올래? 이렇게도 안 하시고 삭개오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대화도 나누지 않은 삭개오 입장에서 충격 아닙니까? 자기를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겨우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주님은 스스로 자기를 쳐다보시고 이름을 불러줘요. 나 너 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 있음을 이미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 삭개오처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대감을 넘어서 나를 알고 계신 주님, 우리의 기대감을 뛰어넘어 나를 구원하신 주님, 길게 설명 안 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만나 삭개오의 변화된 삶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창대교회 수준은 그 정도는 돼야지요. 혹이라도 새 가족, 혹이라도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님의 관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이라면 삭개오가 더듬어서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시는 주님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거듭남이 아니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놀라운 이 은혜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고백입니다만 은혜 주셔야 믿고 은혜 주셔야 영생 얻고 은혜 주셔야 삶이 달라지는데, 그런 은혜를 누린 저와 여러분들, 아직 그 은혜를 모르는 분들에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시작은 됐잖아요. 저는 예수님 관심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도 아니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 지금 보니까 동네에 교회가 있었어요. 서울에 교회 없는 동네 없잖아요. 있었는데요, 저는 어린 시절에 한 번도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눈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관심도 없었어요. 사탕 하나 먹으려고 크리스마스에 교회 가는 거 우스웠잖아요. 저는 신이 있나를 고민했어요.
그래서 제 고민은 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 이런 화려한 고민이 아니고요. 신이 있나? 정말 하나님이 있어? 정말 성경이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저는 이게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신이 있는 것만 알아도 좋겠어요. 그게 제 기대감이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신이다라고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종으로 삼겠다고 여기까지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서론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 집으로 모시면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성경은 길게 말하지 않네요. 바로 8절에서 삭개오가 대답하는 걸로 진행이 되는데, 8절 말씀 한번 또 같이 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왔습니다. 물어본 게 아니고 그냥 선언해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난 시간이 1시간인지 아니면 한나절인지 성경은 관심이 없네요. 성경이 표현되지 않는 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상상만 하면 돼요. 거룩한 상상. 예수님과 불과 몇 시간,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하늘문이 열리고 뭔가 삭개오에게 일어난 일이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식사하다가 갑자기 삭개오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선포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저는 창대교회가 은혜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체험이 있고, 아멘. 예, 원로 목사님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사모님의 불같은 역사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이죠? 그 불이 없다고 성령의 역사가 없나요? 죄송하지만 저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창대교회의 전통과 역사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삭개오에게는 불이 안 떨어졌어요. 삭개오에게는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단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삭개오,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접근해 주시고 어떻게 만나 주시는지는 각자 달라요. 창대교회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성령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를 저는 기대합니다. 또 그런 경험들을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각자의 심령성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성경의 해답은 이거예요. 예수가 변화시켰다. 물론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시진 않지만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사랑의 역사, 십자가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고 인생의 반전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의 변화는 우리의 변화예요. 삭개오가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변화될 수 있어요. 왜?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삭개오는 한순간에 변화됐지만 우리는 수십 년 걸려요. 아직도 씨름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삭개오를 변화시켰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저는 삭개오에 대해서 세리장, 부자, 안 좋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물론 그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 변화된 거 분명합니다만, 저는 삭개오의 이 고백 속에 새로운 시선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해석합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표현해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억지로 속여 빼앗은 것, 이전 성경에는 토색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렵잖아요. 그냥 억지로 빼앗은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사기친 거예요. 10,000원 낼 거 10만 원 내라고 해서 9만 원 착복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4배로 갚겠다.
뭐 가난한 사람에게 절반 나누어서 내 재산으로 구제하겠다는 건 일상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내가 억지로 속여서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다, 이거는 율법이에요. 상식이 아니에요. 유대인인 삭개오는 지금 내가 억지로 속여서 빼앗으면, 사기쳤으면 그건 4배로 갚아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계속해요. 그냥 흘러온 거예요, 돈 때문에. 그의 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보였어요. 야, 내가 있는 재산으로 이 사람들 먹일 수도 있고 이 사람들 입힐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는 돈이 최고야. 내가 돈을 놓치면 내 인생 누가 책임지나, 무엇이 책임지나. 가난한 사람들은 늘 옆에 있었는데 삭개오는 그걸 무시한 거예요. 그게 마음의 짐이었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뭐 그분들은 우리 관심의 대상도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가치관 속에, 삶 속에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을 느끼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고민하면서 자책에 빠지고 돌이키면서, 아까 우리 회개 기도도 같이 했습니다만, 정말 마음에 성령의 깨닫게 해주시는 십자가 앞에서의 회개의 기도가 주일마다 터지나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토색을 하면서 속여 빼앗으면서 부담이 있어. 4배로 갚아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도 내 돈으로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었던 삭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가 건드리시자마자 폭발한 거예요. 나 가난한 사람 위해서 이제 삽니다. 우리 현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천하지 못하는 아픔에 그런 부끄러운 죄책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의 촉진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구제는 잘 못하지만, 돈이 아까워서 모른 척하지만 적어도 삭개오와 같은 양심은 있어야 돼요.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을 범하고 싶지 않은데,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적어도 주일 아침에 회개 기도는 그런 탄식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은혜가 이미 임하여 있으니 감사하고, 그런 은혜가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변화의 출발점이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자마자 폭발합니다. 내 재산의 반을 쪼개어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착복한 거 원칙대로, 율법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 때 삭개오는 행복한 사람으로 바뀐 것이에요. 저는 인생의 반전을 그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불행한 사람에게서 행복한 사람에게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진정한 은혜 안에서의 행복을 모르신다면 오늘 삭개오의 변화를 통해서 행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발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행복한가? 내가 왜 불행한가? 행복의 유무는 우리 주님에서 찾아야 되는데, 우리 세상 방식에서 주님에게로 옮겨가십시다. 여러분, 철학자들은 참 멋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머릿속에서 알아도 가슴으로 느껴도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우리가 느끼는 걸 말로 표현하는 게 심리학자들이고 철학자들인가 봐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어렵지 않죠?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다.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걸 말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래. 그러니까 이게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권위가 달라지는데요, 핵심은 별거 아니에요. 행복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원하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가져봤어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 자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경험들도 해봤어요.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사택을 준비해 주셨는데 소파에 앉아서 이사하고요, 우리 집 끝이 저쪽에 있는 거예요. 막 광장 같아. 진짜인 줄 아시나 봐. 제 느낌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넓고 좋은 집을 주셨네요. 몇 달 안 가더라고요. 좁아. 새 차를 뽑아본 경험이 있어요? 아직 차가 없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뭐 곧 사시겠죠. 새 차 뽑을 때 기분 아세요? 덜덜덜 되는 달구지 같은 거 타다가 정말 차 종류와 상관없이 새 차 타면 세단이야. 근데 그게 얼마나 가요? 한 달 가나? 우린 다 이거 경험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가지고 있다고 이게 행복한 게 아닌 거 다 아는데, 그걸 심리학자가 단어를 쓰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쾌락 적응. 그래서 쾌락은 금방 적응하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막 추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게 얼마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심리학적으로 쾌락 적응이 돼서 그렇대요. 그래서 또 다른 쾌락이 필요해요. 왜 부자들이, 연예인들이 마약하고 뭐 이상한 짓들 하잖아요. 쾌락 적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또 심리학자가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답니다. 미국의 유명한, 별것도 아닌데 하여튼 논리를 설명하면 멋있어져요. 이거예요. 미국의 100대 부자를 인터뷰했답니다. 리서치를 한 거죠. 그중에 49명을 직접 인터뷰를 해서 물어봤는데 평범한 미국인들의 행복도나 100대 재벌에 들어가는 49명의 행복도나 비슷했대요. 이상하잖아요. 부자들은 행복할 것 같은데 안 그렇잖아요. 돈이 없어 봐서 그래요. 돈이 있어 보면 똑같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런 비슷한 조사를 한국에서도 했어요. 이게 더 실감이 나.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행복해져요. 라면 먹다가 소고기 먹으면 맛있잖아요. 행복도가 높아져요. 그런데 소고기도 매일 먹으면 행복이 없어진대요. 그런 비유인데, 가난을 탈피하기 위한 재물은 행복을 추구하게 되고 행복을 도와주는데 어느 선 이상이 올라가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 돈 수치로 환산한 리서치가 있는데 최근 자료예요. 오늘은 아니지만 월 수입이 얼마나 되면 그 이상 돈이 많아져도 행복이 없을까? 4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400만 원까지는 월급이 많아지면 행복해지는데 400만 원이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뭐 500만 원 버나 1000만 원 버나 돈 때문에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행복을 찾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인간들은. 그게 이제 행복 지수라는 표현인데, 뭐 말은 이렇게 어렵게 하지만 간단한 내용이에요. 도식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보시면 행복은 원하는 것뿐에 가진 것. 초등학교 산수인데요, 분모가 크든지 분자가 작든지 하면 행복이 작아져요. 또 밑에 것이, 원하는 것이 아주 작아지고 가진 것이 아주 커지면 행복이 높아져요. 커져요.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행복해지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원하는 것을 줄이든지 가진 것을 늘려 돈을 많이 벌고 박사학위도 받고 막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져보시면 행복이 높아져요. 부분적으로는 맞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 도식이에요. 이걸 실제적인 단어로 한번 바꿔보세요. 원하는 거, 재물도 필요하고 건강, 명예, 모든 것이 다 필요해요. 그런데 가진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요, 무한대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커서, 분자가 너무너무 커서요, 분모는 어떤 것이 들어와도 그냥 무한대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것이 필요하고 원하는 것이 있어도 그냥 행복은 놓치지 않아요. 근데 예수 빼고 위아래를 자꾸 조절하다 보니까 행복이 좋아졌다가 불행해졌다가 행복이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시소 게임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행복감으로 말미암아 절대 위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인생의 반전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덕교회가 그래서 멋진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멋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아는 공동체, 주님이 주신 은혜를 아는 성도의 삶이 이 세상에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 비밀을 삭개오가 한 거예요. 현대교회에 큰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은혜의 표현을, 은혜의 내용을 변질시켰어요. 과거에는 맞을 수도 있고 이해가 됩니다. 가난하고 못 살았던 시절, 전쟁 후에 세상의 지구촌의 극빈 나라였던 그 시대에 새벽 기도하면서 사업하고 새벽 기도하면서 투잡, 쓰리잡 뛰면서 경제 부흥을 일으켰던 그 시절에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돈도 벌게 하고 병원에 못 가니까 기도하면 병도 낫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공부 못해도 기도하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었고요. 개천에서 용난다는 그런 말들이 은혜 안에서 해결이 됐어요. 이제는 수준이 달라졌잖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변질되지 않냐고. 주님의 역사가 은혜인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인데, 인간이 누리는 쾌락과 인간이 누리는 번영을 은혜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아야 은혜 받은 거고, 건강에 은혜 받은 거고, 좋은 대학 가야 은혜 받은 거고, 이제 이번 주에 수능 시험 보는데 점수 높아야 은혜 받은 것이라면, 그래서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 삭개오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행복을 몰라요. 세상 기준으로 행복을 보는 사람들은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은혜를 그런 세상의 부귀영화로, 세상의 물질주의로, 세속주의로, 물량주의로 은혜를 변질시켜버린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신앙생활을 보면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행복이 안 돼요. 단적인 표현으로 여러분, 야망과 비전은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야망으로 삽니다. 인생의 목표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 야망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비전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쾌락을,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 그런 야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꿈을 이루어가는, 프라미스 랜드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비전이 되는 것이요, 그런 비전을 이루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교회에 반전이 일어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전이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으로 우리 결론을 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역시 잘 아는 말씀인데 한 번 더 같이 확인할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개역개정은 씹으면 맛이 있습니다만 좀 이렇게 말이 잘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것도 다 아는 내용이라 쉽지만 좀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쉬운 성경을 한번 확인하시고 그냥 옆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듯이 쉬운 성경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멘. 바울의 고백이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자들 계시지요? 그냥 있는 대로 감사하세요. 가난한 분들 계시지요? 가난한 거 그냥 만족하고 감사하고 내 환경, 내 처지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울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엄친아였잖아요. 명문 가문이었잖아요. 그 돈이 어디 갑니까? 그 권세가 어디 갑니까? 바울은 스스로 가난해지고 스스로 고통받고 스스로 복음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자초했지만 그게 영광이고 그게 십자가의 은혜였지만 바울의 삶이 가난했기 때문에 이런 말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위로하는 메시지로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 속에서 만족하고 자족하면 그것이 행복의 비밀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의 인생의 반전의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시다면 오늘 말씀 그대로 받으세요. 그래, 내가 처지가 힘들어서 말하는 것도 아니야. 나는 내가 가진 것 이 상황에 만족하고 있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만족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만족한 사람이잖아요. 행복이 별겁니까? 만족하면 행복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하다고 기죽지 마시고, 사업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지금도 순교하는 사람들, 지금도 십자가 때문에 매맞는 사람들, 지금도 복음 전하다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그렇게 힘드세요? 시각 차이예요. 바울의 자족의 비밀로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씨름 많이 했어요.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우리 담임 목회자들의 고민 좀 이해해 주세요. 최영도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2년 동안 보고 싶어도 못 봐. 우리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교회 오기 싫어요. 목사님 예배의 은혜도 있지만요, 밥 먹으면서 교제 나누고 사람들 만나는 재미로 와야 되는데 이게 무슨 낙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잘못됐습니다. 믿음 없습니다. 왜 그렇게 인생을 사세요? 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세요? 그런 말 못하잖아요. 사실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고. 근데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생각의 반전을 일으킨다 생각하시면요, 만날 사람들 못 만나니까 시간 많잖아요. 그리고 그 남는 시간 주님 위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시간 보낼 수 있잖아요. 방콕이 꼭 나쁜 것만도 아니에요. 방콕에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 있어도 여행 못 가서 돈 있는 사람들 참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돈 남잖아요. 그 남는 걸로 좀 구제하시면 안 되나요? 어차피 못 가는 여행이라면 그 돈 가지고 2년 후에 간다, 보복 여행 뭐 이런 단어도 쓰더라고요. 좀 보복 소비,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뭘 보복을 해. 그냥 남는 거 가지고 좀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좀 쓰시면 좋잖아요. 할렐루야. 자족의 비밀을 알고, 코로나도 감사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각이 바뀌면 감사의 제목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행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대박의 은혜가 인생의 반전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창대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